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쑥스러우시니까 우리 저 뒤에 계시거든요. 우리 오늘 교회 오시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이쁘셔서 한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5장은 결정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과 에서에게도 또한 요셉에게도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입니다. 개척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삭을 보게 되겠지만 이삭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카리스마가 있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염려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슬픈 거는 내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각자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지요. 아무리 작은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없다면 그 가정에 혹은 어떠한 조직 안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절대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울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이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의 본분을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했느냐? 아브라함은 수많은 자녀들을 또한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후에도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중국에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후에도 15년을 더 살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후첩을 들여서 자녀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아브라함이 140살이 넘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0살 넘은 할아버지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 아주 특별한 능력인 것 같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탁월한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냐면 모든 만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수많은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국에는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여자를 밝혀서 첩을 들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는 날까지 그의 분분을 사명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의 사명, 본분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약해지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었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혹은 내가 나이가 어려서 내가 어떻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능력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본분을 책임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수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줄어들고 있고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한계적이고 너무나 빈약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능력대로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는 바로 그 죽는 그 순간에 앞서서 오늘 그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아브라함이 뒤늦게 얻었던 첩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재산을 우리 이삭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스마엘은 재산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스마엘은 하나도 재산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뒤늦게 후첩을 통해서 아주 늙은 나이에 얻었던 자녀들에게는 재산들을 주고 그들을 동방으로 이주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당한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의 첩의 자식들에게 주었던 유산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은 이삭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마엘과 더 나아가서 첩의 자식들을 비교해 보자면 누구의 신세가 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마엘이 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첩의 자녀들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첩의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첩의 자식들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산은 이삭이 받았지만 이 첩의 자식들은 상당한 양의 재산을 따로 받아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산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도 받지 못했던 그 세상의 물질, 풍성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의 첩의 자식들이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일까요? 여러분,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누가 받았냐면 이삭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첩의 자식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이삭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물질을 받아서 그가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풍성한 복, 세상의 물질,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복은 바로 그러한 세상의 물질의 복도 있겠지만 그 물질의 복이 이삭에게 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삭이 추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그 상당한 양의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 그 재산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당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그것이 존국에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재산에 받은 그때가 거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 흉년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거부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당한 양, 절대적인 유산을 물려주었지만 존국에는 이삭이 이후에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사람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복이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복 또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이스마엘이 불쌍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이스마엘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은 세상적으로는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존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은 상당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처럼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재산의 그러한 분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재산의 대부분을 누가 받아가냐면 이삭이 받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 적통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그 적통의 후계자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첩의 자녀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녀인
그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적통적인 혈통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주셨던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유산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지 못하고 후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러한 후원과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첩의 자녀들은 그들이 세상적인 물질을 받고 그들은 순수하게 그들의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 중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아마도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더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물질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의 사명 본분을 다했고 그는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랬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너무나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이삭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감기가 좀 들려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감기는요 같이 있으면 옮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희원이가 저한테 옮았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사니까 옮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질병은요 희한하게 옮아가는데 참 힘이 세거든요. 근데 믿음은 같이 산다고 옮아갈까요?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질병은 가만히 있어도요 옮아가요. 그런데 믿음의 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옮겨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의 복을 소망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에게 주기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진 것이고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부귀 영화 줄 수 있으면 줘야죠. 세상에 건강함 줄 수 있으면 줘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믿음의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 복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끊겨버린다면, 그 말씀이 끊겨버린다면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복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 세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이 전국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천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의 낙원이 되고 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겐 능력이 없고 우리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은 한량없이 너무나 크고 놀랍게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그 믿음으로 온전히 받고,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끊긴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요즘에 교회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대요. 성도들이 많이 줄고 헌금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조금은 더 세상적인 안정적인 방법들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새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전수된,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그 말씀을 간절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